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밝은 얼굴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비가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압이 낮아서 같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막 처지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허리 아프셨죠? 네. 맞죠? 네, 그래요. 늙었다는 증거야, 여러분. 맞아요. 날씨 영향을 우리 몸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지, 저항. 허리 펴고, 네, 저항을 해야죠. 이 저기압은 우리를 막 더 눌러 막 이렇게 막 처지게 하고, 그럴수록 이제 허리를 좀 더 펴고 고개도 좀 샬롬 샬롬이 벌써 기압이 낮잖아 벌써. 평소와 다르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오늘은 텐션을 더 높여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 되게 높았는데 오늘 더 높인다고요?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 시간은 항상 중요해요. 마무리도 중요하고 첫 시간도 중요해요. 10월의 첫 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까 우리 민혁 친구가 기도한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하게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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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14면 신약 101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6절 말씀 읽으시고 교독하고 8절 말씀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 고백합니다.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다짐을 담아 오늘도 함께 일어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힘차게 우리 선포하고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며 함께 말씀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더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각자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힘차게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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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처음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말씀 선포하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막 힘이 막 생기죠? 안 생기죠? 변함없죠? 네. 그래요. 표현을 안 한 것뿐. 한 번만 더 허리 펴고. 비가 올려면 확 오면 되는데 꾸물떡꾸물떡거리면은 네. 그렇죠. 허리 펴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듣기만 해도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고3인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불편해요? 수능 등급, 교차 지원, 논술 이런 게 되게 불편하게. 그렇죠. 오늘도 논술이 있어서 시험 보고 오전에 시험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후 본격적인 입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요. 어떤 단어인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절대, 오직, 유일한, 복종, 회개, 죄인. 이런 단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칩니다. 절대, 오직, 유일한, 복종,
나와야 되는데 자막 절대, 네, 보이시죠? 절대, 오직, 유일한, 복종, 회개, 죄인. 그 밖에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이 단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단어는요 꼭 교회 용어만이 아니라 일반 국어 사전에서도 표기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 맞아요? 절대, 오직, 유일한, 특별히 마지막 죄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마디로 하면 이 단어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2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를, 지금의 이 시점을 굳이 정의하자면 우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일까?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 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과 관련된 한 시대의 이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벌써 어려운 얘기 하니까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어진다 그렇죠. 네. 사실 이 내용은요 철학을 좋아하는 친구 외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뭐 모더니즘이니 뭐 사상이 어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철학 좋아하는 친구 빼놓고는 사실은 수면제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딱 30초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30초로.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모더니즘이 있어죠. 포스트가 있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 중심주의 시대를 말한다. 그렇죠? 눈 감긴다. 그렇죠? 아직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이성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 그리고 객관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더니즘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아니 어떻게 모든 상황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반기를 들고 나온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보면 개성, 자율, 다양성, 대중성, 자 여기까지. 와 됐다. 여러분 철학과 지원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제가 지금 이거 원고 쓴 거 줄까? 이거 자신 있는데 이거 딱 흩뜨리지 않고 딱 외웠다가 딱 얘기하면 바로 합격일 것 같은데. 철학과 혹시 철학 좋아하는 친구 있어? 그냥 한번 물어볼게. 혹시 철학 좋아하는 친구? 한 명. 네. 극소수다, 그렇지. 굉장히 정말 적다, 그렇지. 거의 없다, 그렇죠. 아무튼 뭐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눈 감을 준비는 하지 마시고 요거는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사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해서 가볍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키워드를 또 압축해서 줄이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네. 압축해서 줄이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누구도 나의 호불호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상을 세련된 표현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 차별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좋은 단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 차별 금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좋은 거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가치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이 좋은 단어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락방,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단어는 모두 다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처음 들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증인, 다락방, 이 단어들은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 신천지가 어디 나와요? 그렇지. 한자로 신천지 하면 안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 천, 지. 네,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하나님의 교회 어디 나온다? 자꾸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셔서 제가 근거 구절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문맥상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말 귀한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에서 이 좋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여러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주중에 여러분 어머님들, 순장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뭘 인도하세요? 다락방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2단 중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2단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온 정말 귀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 말고는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진리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쉬운 거니까 고3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답 하라고 저희 부르신 거예요? 이런 표정 말고 한번 인정하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진리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핵심 원리를 말씀을 통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진리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목숨 걸고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율과 평등과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고 마땅히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이뤄내야 할 가치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내용,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누구도 어느 한 명도 의심 없이 이것을 다 고백하고 인정을 하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보수 교단에 속한 교회는 절대로 이 사실에 대해 단 1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있나요? 있지. 네, 있지. 있지? 있지. 네. 8시 때 좀 썰렁해서 안 할까 했는데 10시 때 웃어주셔서 있지. 네, 있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오직 유일한 이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나요? 있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는 아니고 한 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또 내가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차라리 2단이면 그건 완전 틀린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수 교단이라고 해요. 보수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꼰대 같고, 그렇지? 우리들 표현으로. 여러분, 꼰대라는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없어져야 될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 이 보수라는 건요, 절대 진리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가 있고 보수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틀 안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전혀 다른 마음을 안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운데 계실 때는 직접 어느 지방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만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렇죠? 야, 오늘 예수님이 어디 오신대. 그러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선포하세요. 그러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러한 상황들이 막 라이브로 생생하게 막 전해지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역할을 누가 해? 제자들이 해야 돼.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승이 본좌가 떠나신 거야. 그렇죠? 스승이 떠나시고 이 제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온전해요? 물론 처음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여러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에 살펴본 사도 요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후에 제자들의 입술을, 제자들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점점점 제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지도자,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세상을 떠나자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어, 선생님이 없어.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는 교회가 이제 이전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 전했고 구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복음에 납할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나중에 우리 여기 가운데도 우리 총신대 지원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교회사를 배울 거예요. 교회사, 교회 역사, 일반 역사도 있지만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사 가운데 이 두 시기는 정말 시대의 한 획을 긋은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AD 90년, 주후 90년, 그리고 AD 397년, 이 두 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AD 90년에는 얌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통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39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릎 위에 있는 이 성경책 딱 한 권으로 깔끔하게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딱 정리된 성경책 딱 봤으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알고 있는 친구, 조금 아는 친구들, 이 성경 기본 상식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완성본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에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흩어진 그 내용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정리되고 수정하여 완성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으로 확정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39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397년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신약 성경에 남았어요. 여러분, 기간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출판물 이렇게 찍어내듯이 해갖고 다음 달에 책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397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약 성경이,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정경, 여러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정경. 여러분 성서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가벼운 일반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캐논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피루스에 따로따로 흩어진 성경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한 권의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결의 비유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여러분의 일타 그 강사분들 중에 다른 사람이 쓴 문제집 복사해서 낱장으로 나눠주는 일타 강사쌤은 한 명도 없다. 다 본인의 이름으로 집필하여 문제집을 만들고 해설서 다 거기서 거긴데 사실은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내고 본인의 이름으로 해설서를 만들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국어부터 땡승리 선생님, 땡승재 선생님, 이땡학 선생님, 최땡성 선생님, 이땡성 선생님, 이기땡 선생님, 이지땡 선생님.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비싼 돈 주고 산 그 책의 저자들이십니다. 우리 고3부 쌤들 중에도요, 교보문고에 우리 선생님들 성함으로 저자 누구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66권의 축소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의 시작인 오늘 본문 40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뭐라고 써 있죠? 희망의 말씀. 그래요. 희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눈 떠봐. 좀 있으면 재밌는 얘기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힘들지? 요거만 지나면 돼.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돼. 좀 있으면 밝은 빛이 비춰질 거야. 선지자 역할이 무엇인가?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한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가 풀이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는 풀이야. 해보세요. 아니 뭐라 이렇게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너는 풀이야.
너무하네. 진짜. 부탁하는데. 네, 네. 아, 왜? 아, 네, 네. 이따가 또 말, 네, 핵심은 뒤에 있는데 아무튼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입술을 열지 않은 이유도 제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제 창창한 19살입니다. 저는 쇠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나무입니다. 네, 라고 말하고 싶지, 그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풀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가야 한다. 어딜 가죠?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죠. 골로 가시든가 아니면 천국으로 가시든가. 네. 골이라는 건 저 영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잘 들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최고로 부자여도 여러분, 때가 되면 가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가야 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 제가 뭐 대단한 지금 새로운 뭐 논문 발표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새로운 학설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가야 한다.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어 있다. 남들과 다르게 조금 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지금 뭐 100세 시대니 끔찍하다, 그렇지? 네, 네. 몇 살이야? 그러면 나 103살이야. 이러면 네,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곧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 거예요, 아마. 네. 난 120살이야. 막 모세네. 뭐 이러고 막 그래. 네. 이런 시대에 이제 터지는구나. 이런 코드니? 네. 그렇구나. 10시와 8시의 결이 다르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SF의 영화에 나오는 냉동 인간이 되지 않은 한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여러분, 이어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들의 꽃과 같다. 그나마 좀 낫다, 그렇죠? 꽃, 들의 꽃. 여러분, 들에 피어 있는 꽃 본 적 있죠? 꽃. 지난주 K-팝의 위상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바빠서 들을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네, 기울여서도 안 되고, 네, 다 들었잖아, 알잖아, 그치? 정규 2집으로 돌아온 Born Pink, 네, 미국 빌보드 20, 200, 네, 20래, 200 넘버 원, 그렇죠. 네. 그렇죠. 관심 없을 줄 알았어.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 네. 네. 빌보드 200에서 여러분, 이게 왜 뉴스가 됐냐면 K-팝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K-팝 그 빌보드 차트 넘버 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춤만 잘 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예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너 예쁘다고 그래서 너 되게 예쁘다. 그래 너 빌보드 3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너 춤 되게 잘 추네. 춤만 되게 잘 추네. 너는 5위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무슨 말이죠? 춤, 노래, 외모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플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빌보드 1위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빌보드 1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제니와 로제의 그 예쁨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알아. 지수도 있고 리사도 있는 거 알아. 네. 왜 걔네만 얘기하냐고? 네. 제니가 좀 더 예쁘신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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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것 같아. 네. 저는 뭐 관심은 없어요. 네. 그냥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은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30년 뒤에도 블랙핑크가 지금처럼, 30년 뒤에도 블랙핑크가 지금처럼 아예 뚜루뚜루 30년 뒤에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지금 25, 6, 7 이 나이예요, 그렇죠?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우리 소녀들의 나이가 소녀는 아니지, 그렇지? 20 넘었으니까. 네. 20년 아니 5년? 네. 조금 더 확 와닿게 얘기해 줄까? 여러분, 한때 묻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소녀시대 컴백하고 앨범 나와도 점점점 네, 여기까지만.
절대 소시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으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지만, 그렇지만 하이라이트 밑줄 40장 8절 말씀, 하이라이트 40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최초로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저 구석에 있는 한 나라에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이시죠.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지난주 우리 고3부에 두 분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 기도회 때 영상을 잠깐 봤었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공부도 진짜 잘했고 모든 것, 신앙생활도 그렇고 정말 뒤처지지 않는 정말 훌륭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의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1865년 9월 백령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성경 약 200권 정도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쇄국 정책, 일반 역사까지 다 얘기해야 되니? 네. 외국인들을 보면 눈이 파란 귀신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꽉 걸어 담그고 있었죠. 그렇죠. 그 시대 가운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경책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그 땅 정말 깨재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다 멋있고 막 피부도 너무 좋고 당시 막 못 살고 옷도 참 모든 것이 다 낙후되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는 마음속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1866년, 이건 일반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선을 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 몇 권을 그 대동강가에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슬픈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때 이 내용, 소년부 때 설교 요 스토리, 토마스 선교사님 스토리 들려준 기억 나는데, 나는 기억나? 막 날려고 하지, 그치? 영상 보고 막 했었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를 죽인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 한 권을 집어들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독교 역사의 명확한 분명한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독교 역사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믿게 돼요. 또한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책을 손에 들긴 했는데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종이가 너무 좋아. 그야말로 수입품이야, 수입품.
별로 안 와닿는다, 그치? 네.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걸 집에 가서 어떻게 썼냐면 벽지로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벽지. 종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벽지에 막 문에도 막 바르고 막 바람을 다 막아줘 막. 네. 곰팡이가 쓸지 않아요. 막 이런 건데, 네,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밤에 딱 자려고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에 저 구석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뭐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한쪽 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뭐야? 벽지로 발라다가 자기 집을 인테리어를 하신 그분이 그 벽에 붙어있던 성경 구절을 읽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의 예배 처소로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역사에 써있는,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해 보이죠? 성경 개혁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2015년에 한국 성서공회 담당하시는 어느 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성경은 세로로 써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보려면 보세요. 이 성경은 한국말도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 성경 어떤 성경이냐면 1938년 9월 3일 경성에서 출판된 성경 개혁을 영인한 영인본이에요. 영인본이 뭐냐면 포토그래픽 에디션이라는, 그대로 그때 이어진 성경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 책상에 이게 이렇게 옆에 있는데 책이 꽂혀 있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성서 책이 아니에요. 일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당시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찾아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가 한 사역은 이 성경책 몇 권을 사람들에게 던져준 것 뿐이었어요. 그의 목이 잘리기까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이 당시 배운 언어는 몇 단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당시 야소라고 불렀어요. 야소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리고 성경을 던져주고 자신의 목숨 받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가치는 여러분 슬림한 성경, 가볍다, 여러분 그럴 때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정신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남은 이 과정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찾아봐, 아무 의미 없어.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 구원이 됐음을 입술로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단지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 생애를,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소중한 말씀, 누군가는 피 흘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걸고 이 말씀 전하였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말씀의 영적인 무게와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투전을 놓고 들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드리고 떨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수호자로, 이 말씀의 선포자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풀려 수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인도되심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무릎 위에 놓여진 이 말씀, 누군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성경책 한 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수백 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누군가 이 말씀을 읽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생명 걸고 그의 죽음을 다하기까지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세 영원히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음이 되며 이 말씀 능력이 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지금 입시를 앞에 놓고 하나님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참 소망, 유일한 능력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아니 지금 이후로도 변함없이 이 말씀에 붙들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적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걸음, 계획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